우리나라 속담에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식이 많아도 부모는 정성을 들여서 잘 키우고 살아가지만 부모가 늙고 병들면 10명의 자식들이 있어도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아 기르시고 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더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속에 묻는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또 하나님 믿는 인간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 또 왕과 백성의 관계를 넘어서서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사건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우리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자녀라고 해서 늘 효도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은 누구나 하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잘못된 행동 뒤에 또 우리가 불효한 뒤에 부모의 훈계와 회초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훈계를 새겨듣고 반성하고 또 그것을 기울여 들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를 무시한 채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반하여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 마땅히 해야 될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닫혀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닫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우님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한 시대가 아니라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약 50여 년을 사역하는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친히 그들을 자녀로 삼아서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양육하셨지만 이제 그들의 배신과 거역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슬픔과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배신과 거역 가운데 또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해자이고 그 심판받는 인간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 불합리한 언약을 체결하시고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덮어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쪽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늘 인간 쪽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하늘 법정에서 펼쳐지는 재판에 대한 묘사와도 같습니다. 원고인 하나님께서 이 피고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반역을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서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을 남용하고 또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하도록 지켜만 보셨는가? 또한 그것은 아닙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맞을 대로 맞아서 이제 몸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는 그런 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만큼 때로는 매로,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 차례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채 회개하고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로 훈육하고 좋은 말로 타이르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해도 통하지 않는 한계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바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채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곧 그에 대한 존중이자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존중도 마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훈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고 그들은 더 큰 죄악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이며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자세,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우리의 필요와 요구사항만이 가득합니다. 듣는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감정만 앞서서 내 귀는 닫고 내 입술만 열어서 일방적으로 내 요구사항만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아닌 계속해서 부모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녀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퍼하시는데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심에도
눈 감고 귀를 막고 여전히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또 나 자신 외에는 관심조차 없는, 아버지에게는 관심 없는 이러한 자녀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답답함과 고통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또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경청하는 것, 말씀하실 때 잠시 나의 말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하기 전에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닫혀있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내 죄가 또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를 닫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를 닫고 말씀 듣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온갖 질병과 상처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된 모습을 통해 위태롭고 처량한 그들의 신세를 대변해 줍니다.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되어야 할 것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 지식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은 뿌리가 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는 바로 부모를 업신여겨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귀 기울이고 마음을 들어 듣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망과 듣기 싫은 말이라도 끝까지 듣고 인정해야 합니다. 책망과 듣기 싫은 말이라도 끝까지 듣고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잘못 생각하고 또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겠지, 또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주일에 교회를 빠져본 것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고 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공예배도 다 참석하고 성경적 지식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보단 내가 좀 더 낫겠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나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나은 사람이죠 라고 묻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건 바로 너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건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신 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또 예배도 제때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즐겨 듣고 부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을 거야 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죄인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난 괜찮아,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이러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또 깨어져야 할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감추고 위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을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또 매를 맞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무수한 세월 동안 그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또 어떻게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한 사회 정의와 마지막으로는 성행하는 우상 숭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바로 내 자녀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온 마음을 쏟아 양육했던 내 자녀가 나의 마음과는 나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배신으로 인해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셨고 하나님 깊은 슬픔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그러한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죄 때문에 상처받고 신음하며 그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서두에 보면 슬프다라는 말씀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과 예배만 제때 잘 드리면 본인들의 책임은 다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재앙을 우리가 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모두 거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과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 행위를 완강히 거부하십니다. 이것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과 올바른 신앙과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 생활을 하나님은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져온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기록된 무수한 제물과 또 순양의 번제물, 살진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순념소의 피, 또 제물, 분향, 이러한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양한 종류의 헌금들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헛된 것이다, 헛된 제물이라 말씀하시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내가 이 살진 짐승의 기름과 그 태우는 냄새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물은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삶은 온갖 거룩함도 또 그러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죄로 얼룩진 삶만 살아가면서 형식으로만 드리는 그들의 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것,
또 초하루,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거룩한 집회, 정한 절기들과 같은 이런 종교적인 모임을 7차례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또 새벽예배, 목장 모임, 기관 모임, 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채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예물을 드려서 진정한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감동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겹다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힘들다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위선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죄로 가득해서 예배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 정결한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와 예물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까지 거부하신다는 것은 사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기도까지도 거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 또 많은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이것을 다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피가 묻은 손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프고 힘들게 하면서 나의 고통은 벗겨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또 거룩함과 질서가 사라져버린 공동체의 모습과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헌금을 드리고 있진 않은지, 요구사항만 가득한 기도가 있진 않은지, 사랑은 사라지고 이기심만 남아버린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여전히 나의 삶에 있진 않은지, 그러한 물질들, 때로는 자녀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책망의 대상임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인지 아니면 형식과 습관인지,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영광과 재물과 명예를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도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나의 모습을 이제 버리고 온전하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런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기 싫고 때로는 인정하기 싫고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의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정말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의 큰 죄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모두가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모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우리가 지은 죄의 리스트를 적는 가운데 처음에는 한두 가지였던 이 죄들이 나중에는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또 나의 죄를 돌아보고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화면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또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화가 있다라는 것이 부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큰 죄와 배신으로 불구하고 길을 열고 끝까지 들으며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벌주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하고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도 바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듯이 하나님의 훈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죄사함, 바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오라 부르셔서 친히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벌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온 자들에게는 두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하얗게 덮어짐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가장 좋은 소산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전쟁이 그치고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서 더 이상 그들이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살게 된다는 것, 그들에게 평안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복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만 그렇게 쭉 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굴곡 없이 평행선만 달리는 인생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복은 우리의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라도 또 환난이 있고 시험이 닥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막혀서 주저앉거나 자빠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고 일어나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 형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뛰어넘을 장대를 손에 쥔 사람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전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녀가 여럿 있더라도 때로는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 있지만 참 그렇습니다. 한 아이에게 요즘에는 마음을 빼앗겨서 더 눈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분께 순종하는 자녀를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고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이 은혜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또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고 부모의 옳은 소리도 잔소리로 여기며 뛰쳐나가버린 자녀들에게는 복이 아닌 화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또 세상의 풍파와 그런 염려들에 대한 모든 결과를 내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세상의 모든 풍파와 환난을 혼자 견디다 못해 결국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되어서 그들의 고통이 시작될 것을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립은 없습니다. 순종과 거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 막연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무엇에 순종해야 하고 대체 순종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 명료한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을 몰라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또 단순해서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이, 이 단순한 복음이 나의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을 앓던 나아만 장군도 단순히 요단강에서 7번만 씻으면 된다는 그런 간단한 명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심각한 병이 그런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삶은 어린아이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단순 명료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내면이 있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또 누리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탕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탕자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가 가진 것들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를 깨달아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그것이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때로는 마음이 거북하고 또 부담이 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며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